85편, 시편 85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우기 전에 항상 먼저 묵상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도 암송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어도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임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깊이 관찰해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류나우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에류나우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본 뜻은 수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는 search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자세히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 수색해서 아주 면밀히 자세히 살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또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관찰입니다. 자세한 관찰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단어의 말씀의 획까지 생각하면서 시제까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군 보직 중에 수색대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군인들이죠. 이 수색대가 수색을 실패해버리면 그 전쟁은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전쟁 시에도 수색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배워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발견입니다.
자세히 읽고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자, 시편 85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잠언 2장 4절 말씀을 찾습니다. 잠언 2장 4절입니다.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감춰주신 진짜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자, 금광을 찾으면 이 세상에 있는 금광을 찾고 금맥을 찾으면 이 세상의 거부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성경에 있는 금맥을 찾으면 성경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면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의 부요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부요를 얻는 거예요. 만물이 나의 것인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감추인 보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자,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7절. 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절에도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죠. 이 만국의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7년 환란 후반부에 자, 아마겟돈 전쟁을 자, 치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자, 그때 우리도 함께 내려오죠. 자,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만국을 진동시키시죠. 그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만국의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시고 묵상하실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찾는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입니다. 이게 만국의 보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 그렇다면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보배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보배인 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두 주인공,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고 있는 시선,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고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그가 누구죠?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자,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은 곁길로 가버립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객관 이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 열방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곁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향해 계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자,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심령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만국의 보배가 거하고 계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 이 질그릇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은 가능하면 그죠? 건강하게 자,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건강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죠? 어느 누구건 예외 없이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죠? 자,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는 깨지지 않는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 실제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는 이 의식, 그 자가 깨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죠. 자, 그런데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과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또한 성경의 보배라고 합니다. 특히 보배 중에 보석 중에 복음을 성경에서는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진주.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돼지는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죠. 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악인들은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찾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죠. 자, 천국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보석들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가 만들죠. 조개가 만드는데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못 박힌 상처, 창에 찔린 상처에서 나온 예수님의 물과 보혈, 생명 주시는 그 사랑,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그죠? 그가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진주로, 보석 중에 정말 값진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지금 시편 85편을 배우는데 제가 소두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을까요? 자, 본문 시편 85편으로 넘어갑니다. 붙잡아 놓으셨죠? 시편 85편, 자, 8절. 자, 저희들 지금 시편 85편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수색대가 수색하듯이 면밀히 말씀 단어 하나, 한 절 한 절, 말씀의 한 회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뭘 찾기 위해서요? 감추인 보배를 찾기 위해서, 감추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자, 8절에 보시면, 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이 화평의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마음과 삶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화평의 복음, 그죠? 생명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오래전에 반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그런데 반석에서 나는 네 가지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반석에서 나오는 네 가지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죠, 생수. 물이죠. 생수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근데 이 반석이 깨트려지고 나오는 생수는 세상에서 먹는 생수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영생을 얻는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죠. 반석이 깨트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깨트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생수를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반석에서 꿀을 낸답니다. 자, 석청이라고 얘기하죠.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자,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자, 어떤 말씀은 꿀처럼 달죠. 꿀처럼 답니다. 자,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자, 기름진 것. 자,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자, 은혜를 가리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꿀 같은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보석입니다. 자, 욥기서 28장 6절입니다. 욥기서 28장 6절. 자, 욥기서 28장 6절. 자, 그 돌 가운데는 뭐가 있죠? 남보석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사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 속에 보석도 있고 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반석 대신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금을 찾는 마음.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말씀, 화목의 말씀입니다. 그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어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죠? 생명의 복음이에요. 자, 화평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5절. 에스겔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자, 이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죠. 그죠? 육신의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자, 이 다윗이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해서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위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워서요? 화평의 언약입니다. 자, 화평의 언약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이미 화평된 사람과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남한과 북한이 가끔씩 뭐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왜 맺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휴전 기간 계속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언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죠. 그죠?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화평이 한번 깨진 거예요. 그죠? 언제 깨졌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은 깨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매우 맺으신 거죠.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이 화평의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영원한 거처를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렵다, 뭐 힘들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 에스겔 37장 계속 보시면 자, 나는 그들의 여기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이르게 하려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고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찾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 1033페이지 구약성경 54장 5절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리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포함되어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에게는 진노를 받아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이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화목제물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이게 뭐예요? 화평의 말씀이고 화목의 말씀이고 복음 말씀이라니까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산들은 떠나가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화평케 하는 언약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맹세하셨어요.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구약은 옛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 누구를 향해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와 맺는 거죠? 개인과 맺는 거예요. 나랑 맺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우리 성도님들, 최종 결론은, 그죠?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설명이나 해석은, 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게끔, 바르게 받아들이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사람 그랬죠?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포함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피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때 흘려진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하물며 아니죠.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그러면 언약이 무슨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인친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뭐 하고요? 밟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깨끗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깨끗이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그 사람이 범한 모든 죄를 뛰어넘는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도님들,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힘들고 고달픈 또 거친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새 힘과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으로 채우십니다. 자, 말씀이 주는 그 영의 생각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사탄이 주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해 주는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님들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피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 속에 뿌려진 피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새 언약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렇죠? 예, 성경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얼마나 중요하면 피로 세우셨을까요? 성도님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언약을 허투루 들을까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이 언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내 피를 쏟아서 맺을 수 있는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일까요? 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뭐든지요, 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참 심상하게 받아들여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구원을 받고요. 그때부터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역을. 아들 둘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누구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살아요? 도대체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싶은데 그 언약은 내 피로만 세울 수 없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피를 다 쏟아야 내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도대체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기에? 저는 지금도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라는 이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사람을 마음에 두시나이까? 저는 지금도요,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복음 깨달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근데 정말, 나 같은 인생,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 한없는 사랑 갖고 싶지만, 내가 보답하는 그 부분은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받은 소망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때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들이 되십니다. 그죠? 보석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가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많다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희귀해야 됩니다. 유일무이한 보석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과거에도 없었고, 그죠?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는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님들의 값어치입니다. 자, 물건 만드는 사람이 물건 값을 정하죠. 그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값을 정하셨는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린 사람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마땅하고 마땅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보시죠.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도다. 이것은 옛 언약이죠. 율법의 언약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최고의 복이라 그랬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 법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제사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됐을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죠,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 드릴 것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습니까? 직책을 주셨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화목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간에 사람을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죠?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화평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죠. 복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죠?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85편입니다. 8절.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의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망령된 데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피의 언약,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장자가 받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 장남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 가장 복 있는 것. 자, 망령된 대로 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우리말로는 복음에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gospe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자, 복음을 처음 받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뭐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 복음을 벗어나면 망령된 데 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5편. 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죠? 화평의 복음이 들어있는 8절 말씀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